4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기 쓰여있는 이 기쁘다라는 동사, 또 명사로 쓰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쳐보면 16번, 헤아려 볼 때 16번 정도 우리가 이 단어의 동사형과 명사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빌립보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왜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누리거나 느끼셨다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했을 때 되게 우리가 그 감정을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쁘다라는 감정은 매우 중요한데 그때 쓰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말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슬퍼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계속 슬퍼야 되나요?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양분한다면,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빌립보서에서 또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 또 특별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의 마지막, 그의 마지막 삶에서 2년여를 보낼 때 로마의 가금에 매여 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기쁨을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라고 5절은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 혹은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날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이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단어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이전의 성경 개역 번역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는 헬라어로도 익숙한데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또 기쁨을 나누는 것,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동료 혹은 함께하는 동역, 동참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한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먼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여인들이 문 밖 강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말을 겁니다.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면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루디아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바울을 청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유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 그 집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가정교회로부터 개척하여 시작했을 때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주어집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은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참여의 반대는 뭔가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이 있을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이 열려집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는 신앙의 덕목,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젖힐 때 시작됩니다. 영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심겨지는 것이고 씨앗처럼 심겨지는 것이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자라나는 것들이 아주 크게 열매 맺는 날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 이어령 교수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겠다고 결단하던 그날 아침 조간신문을 펼칠 때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앞질러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을 보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옵소서. 믿음은 결국 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 자신이 구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두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제가 도망치어도 길을 막으시고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 라는 기도문이 저는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지만 중요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일종의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누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기쁨이 있는가?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봄에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사범학교가 물론 있고요. 사범대학이 있고, 저는 문과대학에 다니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아버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교직 과목을 따로 신청해서 이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교직 과목 중에는 매 학기에 한 과목, 두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4학년 때 교생 실습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직을 이수하던 저희 같은 과 친구들과 좀 떨어져서 사범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생 실습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23명 정도가 가게 되었는데 4학년 학생들 중에는 뭐 저처럼 제 나이에 들어와서 이제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거의 없고, 군대를 다녀오거나 또 다른 뭐 직장을 다니다가 늦게 대학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나는 20대 이제 후반의 선배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이고 또 뭐 아주 꿈이 많았던 시절이고, 또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매일매일 있었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4주에 정해진 시간이 거의 가서 실습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이 굉장히 강할 때고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가깝게 선의로 뭐 밥도 사주고 자기 집에도 데리고 가고 하던 한 선배가 제게 충고를 좀 해줬습니다. 자네는 사회에 앞으로 나갈 텐데, 졸업할 텐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어. 뭔데요? 그랬더니 일할 때 화를 좀 덜 내면 좋겠어. 제가 처음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무슨 일에 집중하면 굉장히 제가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일할 때 옆에서 보면 얼굴이 경직되고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생활 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오해하니까 화를 좀 덜 내고 좀 웃는 낯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또 교생 실습하고 이럴 때가 대학교 4학년인데 제가 아주 고민이 많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공부를 대학원을 갈지 유학을 갈지 또 제가 신학대학으로 다시 갈지 뭐 이게 아주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라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충고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카이스트 연구소에 있으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일을 할 때 3년 후였습니다. 1988년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의 결과 처리를 맡는 일종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연구소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수영을 맡았는데 수영은 육상과 더불어서 메달이 제일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실에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에 메인 일단 종합 운동장이 있고 바로 옆에 수영장입니다. 육상과 수영이 제일 중요한 종목이고 참가하는 선수도 제일 많고 메달이 많아서 아주 신경 쓰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수영을 잘 몰랐는데 수영은 경영,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자유형, 배영 뭐 이런 하는 경영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올림픽에는 수영에 3종목이 있었습니다. 수영, 경영을 얘기하는 거고 다이빙 종목이 있고 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 한 종목이 더 추가됐는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입니다. 일종의 수중 발레이기도 하고 수중 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빙 종목을 맡아서 책임졌는데요. 종목이 많고 아주 긴 시간 동안 4종목이나 결과를 하니까 경기를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았습니다. 저희 전산 결과 처리 시대 자원봉사자가 거의 뭐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 나누어서 올림픽하고 똑같이 리허설을 하고 뭐 여러 번 리허설을 하고 이제 올림픽을 앞에 두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대학생들은 뭐 손이 많이 가죠. 그래 끝난 다음에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애프터 자리도 있고 하는데 저와 같이 이제 입력을 도와줬던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일할 때 그렇게 화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할 때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제가 하는데 화난 표정이 됐다는 거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화난 표정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아주 책임 있게 일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또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재미있게 일하고 분위기를 좀 올려주는데 왜 화를 자주 낼까? 실제로 그 일이 있으면서도 저는 그 당시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개척교회는 일이 많죠. 뭐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전도사님이나 또 목회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성경학교를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 뭐 찬양대라든지 뭐 찬양팀이든 뭐든 좀 빈자리는 다 채워야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9시, 10시에 교회에 가서 뭐 좀 하다 보면 새벽 1, 2시에 돌아온 일도 잦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습을 돌아봤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즐겁게 찬양하고 또 같이 일하는 청년들, 또 후배들을 잘 돕고 사주고 같이 데리고 놀았거든요. 왜 내가 일을 할 때 화를 자주 낼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일을 돌아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저한테 별로 즐겁지 않으면 제가 일을 할 때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나 올림픽에서 일을 하는 게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할 만한 일이지만 제가 진정으로 이 일이 기쁘지 않으면
얼굴이 좀 경직돼서 일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화난 것처럼 좀 반응도 뚝뚝하게 하고, 제가 하는 일이 기쁘면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화내지 않고 기쁘게 일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직장을 퇴근하고 교회에서 일하거나 신우의 일을 할 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빌립보서는 저에게 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의 교제에 참여할 때 저에게 이제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전임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를 가고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그때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인가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데, 뭐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을 계속하면 제가 듣는 것처럼 화난 표정으로 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로 학자들에 의하면 50년 초, 51년 정도에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쯤 지나서 AD 60년이나 61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을 때 빌립보의 교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룹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B그룹은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있게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보상은 뭔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령한 복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지만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제일 큰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제1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됐는데 교회 안에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늘 있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거절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중단되면, 아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면 그때는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 불리하거나 안 좋으면 예수님 믿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따르자면 영적인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울은 나의 매임이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은 행동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연금 수준의 감옥이라도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는 곳에 나갈 수 없고 이 경계를 넘어 들어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고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게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움직일 수 없는 매여있는 몸이 되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평생토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매임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도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바울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구절이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이 3년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궁금하지만 가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복음의 사역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우리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가요?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냅니다. 그 방식을 방해하면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노력해야 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텐데, 내 방식대로 사람을 훈련하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일으켜야 잘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여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없이도. 바울이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저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보내고 받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혹 복음에 대한 일 혹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바울이 약속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부분의 확신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대로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일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의 때 그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혹은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도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이란 곧 선한 일은 이루시리라는 확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